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가 이루실 착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에 대하여 그리고 1장 전반부 말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도시입니다. 마케도니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기원전 356년에 만든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가 건설된 곳은 이전에는 작은 샘이라는 뜻의 크레니데스라고 불렸는데 근처에 금광과 은광이 있었고 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또 고대부터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 후 기원전 42년에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이곳에서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또 카시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전쟁이 바로 빌립보 전쟁입니다. 이후 빌립보는 로마와 같은 지위를 부여받고 로마식 군사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의 드로아에서 한 마케도니아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 마케도니아에서 머무른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고요. 성경에는 이곳을 유일하게 콜로니아, 즉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로마이라는 단어도 없이 그냥 식민지라고 합니다. 이는 로마가 다스리는 일반적인 그냥 외국의 식민 지역이 아니고 로마가 특별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이 로마인과 로마 군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던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이곳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모든 생활을 로마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바울을 비난하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스스로를 빌립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자 이 상관들은 이거 혹시라도 실수를 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두려워서 아주 그냥 막 모시고 이렇게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바울은 루디아와 또 여종과 간수를 포함하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 지역의 부유한 상류층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또 로마 군인인 중류층 간수와 또 귀신 들려 점치던 하류층 여종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사회 계층이 함께 모인 우주적 교회의 샘플이 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서기 62년경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동안 바울에게 여러 차례 선물도 보냈고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수종을 들게 하는 등 바울과는 각별한 관계였기에 자신의 근황을 알리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닌 하늘에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니 고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고난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죠.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의 인사와 기도로 편지를 시작하는 1장 전반부 말씀을 우리 한 몇 절씩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보통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그 서신서가 하나님의 권위로 쓰여진 것을 나타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아는 친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사도 중에 하나로 인정할 뿐 아니라 자신의 어떤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하며 자신의 물질도 아끼지 않고 나누던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선교사의 모교회이자 파송교회와 같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는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여기서는 칭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둘로스는 servant, 하인이 아니고 slave, 노예라는 말입니다. 이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고대의 노예는 주인의 이 물건 취급을 받는 비참한 존재였으나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산 노예이기에 바울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예수님의 소유물인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복종하는 종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통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으니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칭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예는 하나님 왕국을 통치하는 이 총리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일반 성도와 또 감독과 집사로 구분하여 여기서는 지칭을 합니다. 이미 이때에는 초대교회의 직분이 확립되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감독은 원래 그 지역 교회의 최고 책임자를 말하며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담임 목사를 지칭하는 데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나 또 디모데 전서 3장에서처럼 이 직분을 그냥 감독과 집사로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구별한다면 감독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교육자 모두를 말하고 집사는 교회 봉사자인 평신도 직분자 모두를 말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성도는 여기서는 직분을 갖지 않는 교인을 말하지만 원래는 모든 교인을 말하고 있고 그 의미는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더 고귀한 의미입니다. 성도는 거룩이라는 이 헬라어 하기오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제사 직무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점잖거나 아름답거나 무언가 온전하거나 선한 것이 거룩한 것이 전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 구별되면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는 선하건 악하건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하여 구원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는 은혜를 뜻하는 헬라인의 인사말 카리스와 평강을 뜻하는 유대인의 인사말 에이레네를 결합하여 만든 이 기독교식 인사말입니다. 그 당시의 신조어죠. 카리스는 아름다움, 기쁨, 선물을 뜻하며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레네는
결합하다는 어원에서 왔는데 평화, 조화, 하나됨을 뜻하며 이웃과의 화해된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인간과의 온전한 관계를 모두 기원하는 기독교식 인사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사람의 노력이나 세상으로부터는 올 수 없고 본문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로만 올 수 있는 것임을 상기시켜주면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많이 받았겠지만 또한 사랑의 물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서는 제대로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후원자가 좀 제대로 밥을 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바울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 주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부터 전도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첫날부터 이 감옥에 갇힌 이제까지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보기도로 함께 했고 성경금으로 함께 했고 동역자까지 보내어 섬기며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원천은 바울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성숙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지원한 일은 그 풍성한 복음의 열매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기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기쁨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이 그들에게도 나누어지기를 소망하며 간구를 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른 기쁨을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은 자는 천하 속에 있는 작은 것은 좀 시시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수준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그 기쁨을 우리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다가 그 영안이 열리며 그들 안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서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마지막 날에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확신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확신이 이후에 바다의 모래 같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확신이었는지 그는 그때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착한 일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Justification, 칭의, Sanctification, 성화, Glorification, 영화.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구원이며 수동적인 칭의의 구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화되어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바로 성화입니다. 물론 성화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이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능동적인 구원이며 현재 진행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구원은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화된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되다가 결국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거하다가 마지막 때 육체로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이를 영화라고 하며 수동적이고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착한 일이 바로 이 미래적 구원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작된 착한 일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 모두는 완성될 착한 일인 영화의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택한 자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교리죠. 바울과 성도들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확신이 이 서신서에 적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신은 바울 개인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과거의 구원이 시작된 너희에게는 미래적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과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이 성도의 견인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본문의 말씀이 가장 구체적으로 이 미래적 구원을 명시하고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구원받은 성도로 보이는 사람이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다면 그의 구원은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경우에만 우리는 비로소 그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시작하다는 이 헬라어와 이루다라는 이 헬라어는 이 헬라의 제사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제사를 시작하다와 제사를 완성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착한 일은 구원이지만 또한 희생 제사로도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의 삶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신 것처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화되어가는 삶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용어로 표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이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장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착한 일은 구원이지만 우리에게 그 착한 일은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영원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한 일에 바쳐진 이 희생제물과 희생제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5절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6절에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언급하였기에 지금 후술한 바와 같이 그 착한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바울은 그 의미를 뛰어넘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7절에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6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5절에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구체화하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매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변명함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불신자들의 잘못된 이해나 공격에 복음을 디펜스, 방어하고 변호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확정함은 confirmation, 이것은 여러 증거로 복음을 전하여 신앙을 견고하게 쌓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난과 복음 사역 하나하나에 빌립보서 교인들은 물심양면으로 동참하였기에 그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는 사도 바울의 고난과 이 복음 사역 하나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고, 즉 각별한 존재이고, 그래서 6절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바울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영어로는 long after, 즉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많이 좋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자신만의 감정이 아니고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장이라고 번역한 스플랑크나는 이 내장이라는 뜻으로 심장, 폐, 간, 소장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을 내장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내장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고 또 마음이라고 너무 의역하기는 그래서 좀 적절하게 심장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어 성경은 대부분 affection, 즉 애정이라고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할 정도로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은 기도로 빌립보서의 서론을 마무리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애정과 사랑에 머물지 않고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머리로뿐 아니라 이 체험으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또한 총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도덕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거나 도덕적 행위가 해이해진 사람의 사랑은 기대와는 잘 달리 종종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이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분별한다는 말은 금이나 주화가 불순물이 없이 순수하고 진짜인가 시험하고 증명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선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며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내로남불이죠. 이는 원래 하나님만이 판단해야 하는 선악 구분을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은 이 자격 없는 인간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것인지, 즉 지극히 선한 것인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실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진실을 직역하면 pure, 즉 순수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로 쳐서 이 불순물이 다 빠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악을 걸러내어 죄가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허물없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허물없다는 뜻의 헬라어는 without offense, 즉 비공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타인을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죄하지 않고 관용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기도는 최후의 심판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고 죄를 멀리하여 순수해지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관용하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1절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하면 이는 성도의 영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의의 열매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도덕적인 행위와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의 열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입니다. 이는 뒤에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애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를 오늘 우리 서로 베풀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